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력이라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출애굽기 5장의 말씀 계속해서 강해를 이어갑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대영 제국의 국민들이요 전쟁 앞에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들에게는요 그들이 존경하는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정치인인 윈스턴 처칠경이 있었고요. 한 사람은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던 윌리엄 템플 주교였습니다. 이 여왕이요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영국 국민들을 위해서 이 존경받는 두 지도자에게 연설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라디오에 나와서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많은 국민들이 존경하는 이 두 사람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라디오를 켜고 볼륨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이 각각의 연설을 했는데 마지막 부분이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말이 마지막 부분이 똑같은 연설로 마무리를 하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히 무릎 꿇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연설을 마친 겁니다. 이 전쟁이라는 비상사태 앞에서 두 사람의 얘기가 믿는 사람들의 가슴은 울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배합시다 이런 연설이 대단히 추상적으로 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두 사람의 그 연설을 듣고 그 연설을 들은 영국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제히 다음 날 같은 시각에 모든 지역마다 있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당에 종을 울리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당 종소리와 함께 영국 국민 전 국민의 70%가 믿지 않던 예배당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전쟁에 대처할 수 있는 국민적인 용기가
용솟음 쳤다. 이렇게 영국 역사의 한 줄의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요, 시대가 다르고 또 처한 환경이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 역시 동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요, 교회의 종소리가 다시 한번 전국 방방 곳곳에서 울려 퍼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어린 시절 들었던 그 예배당에 땡그렁 하는 그 종소리, 우리의 마음을 울려줬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줬던 그 교회의 종소리가 오늘 이 땅, 이 민족 가운데에 다시 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예기치 못한 이 재난 앞에 무너진 상한 심령들이 새 힘을 얻기를 바라고요.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절망과 애통함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이 기댈 곳을 찾기를 바랍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들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희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출발과 시작은 다른 어떤 곳도 아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얻어야 됩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서 강조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근본적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백성들아, 너희가 400여 년 동안 나를 잊고 살았지, 나한테 예배하지 않았지. 이제 너희들을 내가 출애굽시킬 테니 너희들이 나를 기억해야 돼. 그리고 나에게 다시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두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마침내 애굽에 도착해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은요, 그들이 바로 앞에 서서 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고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바로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 그래서 우리가 애굽 땅을 떠나기로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주소서. 그러면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겠나이다. 우리가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하는 그런 외침 아닙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달라 하는 것은요, 이제 노예 생활 청산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민족 이제 독립할 테니까 우리를 내보내줘 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모세와 아론의 요구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해방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 광야에 나가서 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 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모습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삶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고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일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이와 같은 목적과 비전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 방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학생들이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원한 곳에 꼭 합격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건강을 잃고 병중에 있는 이들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지금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의 통합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점점 어려워져 가는데 통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이처럼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보면 지금 눈앞에 현실에 있는 역경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는 당장의 어려움을 빠져나오는 일에 열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어요. 역경을 극복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 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안이나 삶의 궁극적인 비전을 갖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부터 꿈이 뭐였냐면 목사가 되는 것. 어려서부터 하도 집에서, 가정에서 너는 목사가 돼야 돼, 목사가 돼야 돼. 어린 시절부터 집에서 부모님도 할아버지도 식구들도요, 형노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목사, 이목사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저도 자라고 사춘기 지나면서요, 다른 생각을 왜 안 해봤겠어요? 되고 싶은 게 왜 다른 게 없었겠습니까? 어떨 때는요, 노래하는 가수도 되고 싶었고, 또 어떨 때는요, 좀 우스운 얘기지만 개그맨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어요. 다른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근데 하도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너는 목사가 되어야 돼. 이 목사, 이 목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고요. 나는 목사가 되어야 돼 라는 생각만 가지고, 당연히 그러니까 대학도 뭐 별 고민 없이 신학교 갔죠. 졸업한 다음에 이제 목회의 과정 속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과정을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그 처절한 IMF 때의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단독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 이제 2년만 지나면, 그래 이제 1년만 버티면 나는 이제 목사가 되는 거야, 안수를 받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견뎌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드디어 경기연에 제가 만나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마지막 안수식의 찬송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입니다. 그 찬송을 부르는데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 흘렸는지 몰라요. 이제 내가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그리고 내가 그렇게 원했던 목사가 되었구나.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목사는 되었는데 이제까지 거기까지만 생각한 거예요. 나는 목사가 되어야지만 생각한 거예요. 목사가 되니까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요,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내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목회의 철학을 갖고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들은요, 깊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은 그 이후에요, 한동안 굉장히 목사로서 영적인 그런 방황의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그 일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깨닫게 되죠.
결코 그것만으로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고 바로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는 사실을 그는요 바로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믿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사회의 훌륭한 일원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 되기를 위해서 좋은 대학도 좋은 직장도 삶의 좋은 인생의 여정도 가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병중에 병상을 털고 일어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이유도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와 같은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통합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다음 세대를 채우고 머리 숫자를 늘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어린 시절부터 청년의 때부터 그들을 예배자로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요 이 통합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침묵은 긍정이라고 저는 잘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개인적으로 다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요, 우리가 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통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통일을 소망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통일이 되어서 이제 전쟁의 위협도 없어지고 인구도 많아지고 자원도 풍성해져서 자 이제 일본아 비켜라, 중국아 나와라, 한번 겨뤄보자, 뭐 이렇게 세계 속에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통일에 대한 비전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땅을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그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너무 약하다고 생각돼요. 저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통일의 비전은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통일되어서 남과 북한의 동포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 땅 머리끝에서 이 땅 발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무너진 도덕과 윤리가 또 북한 땅의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저 주체 사상을 다 걷어내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으로 하나 되고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요청하는 건 역시 단순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 원하시는 출애굽의 목적, 이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바로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 땅을 떠나가는 출애굽의 역사의 시작에서
그들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배를 요청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민족과 역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비전이다 하는 사실을요, 그들이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바로에게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우리를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참된 예배의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교회의 최대의 위기는 저출산, 고령화,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는 크리스찬의 모습들, 이런 것들도 위기의 한 파편일 수 있겠지만, 정말 한국 교회의 위기는 예배하는 이들은 있는데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하는 예배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영적인 위기라고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들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예배의 자리에 우리 이 민족이 다시 설 수만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된다면 이 땅에 무너진 도덕과 윤리가 우리의 자그마한 노력을 통해서도 다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서서 단순히 자유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내 앞에 절기를 지키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 예배가 역사를 바꾸고 나라와 민족을 바꾸고 사람을 바꿀 수 있음을 그는요 믿고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요 성별된,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요 성별된, 구별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백성을 어디로 보내어 예배하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디로 가겠다고요? 광야로 가겠대요. 광야로 가겠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광야로 가게 우리를 보내주소서.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에 적합한 장소와 환경은 어디겠습니까? 애굽이 나을까요? 광야가 나을까요? 당연히 애굽이 낫죠.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 아닙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인프라도 잘 갖춰진 곳 아닙니까? 애굽이 낫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예배드리기에 가장 적합한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광야라고 저도 생각해요. 물론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는 애굽이 더 낫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적합한 장소는 광야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지금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또 매주 예배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 여러분 가장 큰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졸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졸음? 예, 저는요 잡념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 가장 큰 것은
잡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스쳐 지나가는 잡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권사님들 중에 이런 경험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주일 아침에 바쁘고 분주하게 준비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이제 딱 나와가지고 이제 예배 드려야지. 예배가 딱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근데 내가 가스는 잠그고 나왔나? 근데 내가 불은 끄고 나왔나? 아니 내가 근데 대문은 제대로 잠그고 나왔나?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예. 그런 생각들, 그런 잡념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애굽이 그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애굽이 그와 같은 곳입니까? 여러분요, 애굽은요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문명의 한복판, 소위 말해서 세속의 한복판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수많은 잡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접하기에 결코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막한 광야, 별들만 반짝반짝 빛나는 광야, 돌짝밭이 끝없이 이어지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 실제로 저는요 이스라엘 광야에서도 잡았고요, 이집트에 가가지고는요 모래사막에다 텐트 쳐놓고도 잡은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느낀 것은 뭐냐면 정말 광야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기에 적합한 장소구나. 세속의 때를 다 버리고 오로지 나와 하나님과 마치 독대하는 것과 같은 기분으로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몰두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곳이 광야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광야는 세속으로부터 구별된 장소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구별된 장소, 광야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이처럼 세속으로부터 구별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래요? 골방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왜 골방입니까? 모든 것과 차단되고 단절된 그 골방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든 골방이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구별해서 성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골방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광야일 수도 있고, 오늘날 저는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야말로 하나님께 성별된 예배를 드리는 구별된 자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는 이 성별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전철 타고 가는데요, 저는 서 있고 쫙 다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 앞에 앉아 있는 청년이요, 보니까 성경책을 펴가지고요 그 전철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아직도 이런 청년이 있구나. 얼마나 그 모습을 보는데 기특한지 몰랐습니다. 그 시끄럽고 그 번잡스러운 장소에서 성경 펴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그 청년, 저는요 그 자리가 우리가 보기에는 번잡스러운 자리일지 모르지만 그곳이야말로 그에게는요 구별된 광야 같은 곳, 골방과 같은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몸이 골방에 있어도 여전히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것이 거리 한복판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예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 줬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불순종합니다. 우상 섬기고요, 우상에게도 예배를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인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전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별된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요, 마음이 거리에 있는 분이 있어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잡념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진정 하나님께 구별된 성결한 자리와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요, 그것이 골방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중앙교회에서 예배하는 이 성전의 자리가 광야와 같은 것,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구별되고 성별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백성이 달라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전쟁 중에 있었던 영국 사람들도요, 예배를 통해서 그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야말로 파란만장한 역사의 질곡 가운데에 여러분,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감리교회에서는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다시 영적 각성과 영적 부흥을 위해서 감리교 6,300개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하리 영적 각성 120주년 기념 성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매주 금요일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새벽마다 준비위원들이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가 광야와 같은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되고 성별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고 이 땅의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중앙교회가 새로워지고 내 가정과 일터,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성화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